오늘은 시편 132편 차례입니다. 저희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에 해당이 되고요. 간만에 조금 본문이 긴 시편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성전 순례시 중에서도 가장 긴 시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로기 후기에 작성된 시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로기가 되기 이전에 작성된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의 시편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함께 살펴봐왔던 것처럼 성전 순례시의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는 이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보면 구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도 그렇게 나눠드렸는데 1에서 10절까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18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의 주제는 시온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 안에는 각각 맹세가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시온의 이야기 안에는 다윗의 맹세가 담겨져 있고, 다윗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에는 독특한 장치가 또 한 가지 심겨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외면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11절에는 변치 않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 두 단어의 어근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구분지어지는 경계인 10절과 11절인데, 시인은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이야기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고 의도적으로 연결을 지금 강제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성의 별칭이 다윗성이라고 불렸기 때문이지요. 이제 함께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시온의 이야기에는 다윗의 맹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제답게 수밀상관의 구조를 1절에서 10절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으로 시작을 해서 또 다윗으로 끝맺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적 일치는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시작해서 또 외면하지 마십시오라고 끝이 나고 있어요. 구조만 보더라도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먼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네, 5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을 이제 기억해달라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죽은 다윗을 기억해달라는 간구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기억하다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누구누구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에 근거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연결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화자가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시대는 다윗이 살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아왔지만,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그렇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끊임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시인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늘 멸시와 천대와 핍박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5절에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데 또 어색하지 않은 한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몇몇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근데 왜 다윗의 맹세와 그 내용 안에 야곱이 등장하는 걸까요? 특별히 다윗은 지금 다윗의 고백 안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지칭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를 다윗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처소라는 것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보통의 경우라면 하나님의 뜻이 정 그렇다고 한다면 포기할 만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그렇다면 성전을 지을 준비는 자기가 해놓을 수 있으니까 미리 아들 때에 있어서 성전을 짓게끔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의 간절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집에도 가지 않겠고 잠도 자지 않겠다.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식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자기 것을 다 챙기고 남은 것 중에서 좋은 것, 우선되는 것을 쓰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오직 주님의 성막을 발견하는 일에만, 찾는 일에만 몰두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야곱이라는 사람을 연결 지으면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그의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하루는 길거리에서 잠에 들었는데 그 잠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단을 쌓게 되었어요. 그 단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베델. 베델이라는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곧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베델로의 성전, 그것을 위해서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델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수요 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순택 누나도 이제 저희 나눔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1청년들 중에서 쉬는 날이라고 해서 모임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지금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한 분은 지금 막 도착을 했고 두 분은 한 분은 원래 늘 나오던 친구였고 두 분은 이제 미리 와주셨는데 쉬는 날이면 사실은 더 격렬하게 쉬기만 하고 싶을 텐데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1청년 톡방이 좀 생각났어요. 요새 제일 시끄러운 톡방이거든요. 잠시 가만히 핸드폰을 놔두면 막 300개씩 쌓여 있어요. 톡 내용이. 근데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이긴 한데 다 이제 재미있고 우스갯소리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일청 톡방에 나오는 주제들 중에 집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굉장히 특이하게도 1청년부에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직 부설 기관이 없잖아요. 본 예배당 하나밖에 없는데 1청년에는 센터가 한 3개가 있습니다. 뭐 선교 비전 센터라는 게 1센터로 생겼고 두 번째는 와동의 통일 선교 센터 맞습니까? 뭐 와동의 통일 선교 센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저기 충청남도 태안에 인자스테이라는 또 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센터, 거긴 영성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만 알고 있는 교회 부설기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설기관들 중에 2곳은 청년들의 집이에요. 한 곳은 이제 행신동에 있는 집이고 한 곳은 와동에 있는 청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모임을 하기 위한 장소로 이제 정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센터라는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집이 주는 분명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게 되면 좀 편안하고 쉼이 되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내용일 텐데 1청년들은 비전 센터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거기 가면 집 주인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집 주인이 되게 불쌍하게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약간 사찰집사 이런 거 취급을 해요.
청년들이 사실은 놀러 가면서 신세를 지러 가면서도 거기에서 이제 그 간사님한테 청소 열심히 해놓으라고 자꾸 시키고 정리정돈 잘 해놓으라고 시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간사님이 쉬지를 않으세요. 본인이 쉬지 않으시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내놓기도 하고 다 먹고 나면 치우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다른 자신의 쉼을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청년들이 비전 센터라고 하면 이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이 집착에 가까워 보였던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다윗에게는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따뜻함이나 안정감의 면에서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 비전 센터라고 하면 그 간사님이 떠오르듯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에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간절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삶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간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분을 언제든지 찾아가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언제든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으로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6절에 갑자기 이제 그것이 등장을 합니다.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5절까지의 문맥대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구조 첫 번째 구조가 시온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온의 이야기 안에는 다윗의 맹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았다라는 이 내용이 다윗의 삶에도 실제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왜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처럼 시인이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처참히 패배하는 이스라엘이 그려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이 언약궤의 등장이 당장 판도를 바꿔놓을 것 같은 분위기가 갑자기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에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 잡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패전을 맞이하게 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죠. 하루는 찾아갔더니 다곤 신전을 찾아갔더니 신상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신상의 얼굴이 땅에 떨어진 채로 엎어져 있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또 갔더니 또 동일한 모습으로 엎어져 있고 이번에는 몸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끊긴 채로 엎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다른 또 지역으로 옮겼을 때 블레셋의 지역으로 옮겨갈 때마다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그 끝에 이 언약궤는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와서야 이 언약궤가 다시 원래 위치인 지성소로 옮겨지게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은 6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향한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가 예배할 것이고 그 궤가 있어야 할 자리인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들고서 행진할 때 주로 사용했던, 신호로 사용했던 관용구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거룩한 전쟁의 구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오늘 시편에서도 권능의 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행진은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것을 의미했고, 평안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쉼터를 의미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함으로만 가능한 쉼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결국은 성전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과 직결됨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히 성전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의 성전과 또 하나님 없이 평안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세 가지의 항목이 들어 있죠.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 들어 있고, 네, 만나가 담겨 있는 돌 항아리가 들어 있고, 네, 십계명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불순종과 반역의 상징이었습니다. 떠올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돌판도 한번 깨트리잖아요.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깨트리게 되어지고, 만나도 사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산물이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리더십에 대한 불순종과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됨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보기만 하더라도 왜 다윗이 그것을 알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심경이 잘 담겨 있는 시편이 한 편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시가 51편입니다. 정우야 들어와. 마지막 청년이 또 온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죄가를 알고 있고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언약궤와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것들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그곳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구조인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안에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의 맹세, 그 언약은 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자손들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앞서 나눴던 1절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시작했던 기도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맹세, 언약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조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이 언약은 날마다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가 그것의 증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끝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그것을 친히 덮으시고 감싸 안으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가능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어떠한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을 맹세가 바로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실 것이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허락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풍족히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실 것이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소리를 지르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고 후손들을 지키심이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시온과 그곳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간구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전 순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자신들의 상황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의 걸음에는 다윗을 기억해 주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사랑하는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순례의 걸음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복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예배당 안에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맨 앞자리는 금자리, 설교자의 침을 맞을 수 있는 자리는 금자리이고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큰일 날 일이긴 한데 그 자리가 금자리라고 하고 그 뒷자리는 뭐 은자리, 그리고 예배당의 가장 끝자리는 똥자리,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예배를 사모하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표현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함께 주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배는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간혹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잠을 재우시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사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설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설교 때문에 잠든 게 아니라 잠이 들고 나서 설교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당 안에 이렇게 어떤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고 금자리, 은자리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안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고 성소를 찾아가고 있지만 이미 성전에 도착했고 이미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성소였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충만히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응답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가는 길, 그리고 그 길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순례의 여정 안에 이미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예배도 참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발걸음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도착하고 찬양이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걷고 있는 순례의 여정이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은 언제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약속대로 누리는 복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순례의 걸음 중에도 경험하고 있는 복을 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을 잘 들었으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는, 하나님만이 답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은혜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이유 하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이런 바람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실물로의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성전의 참 의미를 되돌아봤을 때 다윗의 바람은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건물로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으로의 성전, 삶으로의 성전을 잘 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문은 건물로의 성전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11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근데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좀 말씀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말씀을 봐야겠다라고 해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일어나서 말씀을 보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새벽 기도 드리고 다시 말씀을 정리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쉬지 않는 톡방이 있잖아요. 그 톡방이 오늘 시간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한 6시 반쯤에 벌써 첫 톡이 울렸습니다. 근데 그 톡의 내용이 뭐였냐면, 새벽 만나를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누워서 새벽 만나를 듣다 보니까 하나도 못 들었다. 전기장판이 너무 뜨겁고 따뜻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톡을 올린 시간이 딱 목사님 설교가 끝났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인사를 하고 거기 이제 채팅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인사를 남겨놓고 잠들었다가 말씀이 시작할 때 잠들었다가 말씀이 끝났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일어나서 톡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가 톡방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저를 되게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시편을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오늘 오셔서 이제 말씀이 좀 부족해도 이해해 달라라는 의미로 장난을 쳤는데, 이분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적용해서 그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어떤 저의 자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거룩한 낭비 때문 아니겠냐고 이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이제 전기장판의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른 분이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위로를 받았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청년의 삶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톡에 보면 프로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의 프로필 메시지를 제가 유심히 지켜보면 매주 상태 메시지가 바뀝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먹다 듣다 걷다였던가, 그런 지난주 설교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고귀한 낭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우리들의 지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채워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밀려 있는 숙제를 해결해서 찜찜함을 벗어버리려는 모습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가지고 와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오히려 다윗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세우심을 통해 성전의 참된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디에도 가둬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초월자로 우리 곁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이 깨어짐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늘을 또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